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오늘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도 로마 시대의 카타콤 교회도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이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철저히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191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더 나은 의를 구하는 사람들, 더 나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짜 세상은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세상은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데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삭개오와 니고데모를 헷갈려갖고 니고데모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것도 아주 큰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이게 삭개오인데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니고데모로 헷갈려갖고 그런 실수를 하냐. 어떤 경우는 또 다윗과 사울을 갖다 헷갈려갖고 다윗이어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갖고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말을 갖다가 하다 보면 이게 실수를 하죠. 그러나 그거를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냐. 근데 막상 내가 설교를 해본다든지 또 내가 성경 공부를 시켜본다든지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비판은 무엇인가 형제의 약점을 캐고 허물을 캐고 그래서 자기 안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자로 이거는 짧다, 이거는 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판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비판도 있죠. 물론 모든 비판이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교회를 가슴에 안고 또 통회하고 하는 것, 그거는 진짜 건전한 비판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책망입니다. 책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책망하셨죠. 성전 안에서 비둘기파는 걸 보고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은요,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 같은 교회들끼리, 같은 교회, 우리가 이번에 실수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우리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죠, 사실은.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도 하나로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는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신천지보다도 더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11조를 하는데 왜 11조를 안 하냐고 무조건 사람들을 비판하고, 본인들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무조건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 세리와 같은 사람들, 저 창기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아닌 사람들은 다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을 판단하는데, 아주 비판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날이 없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석을 돼지에게 던진다고 그 보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진주를 던져준다고 개나 돼지가 그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것, 우리에게 진리의 것, 우리에게 보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영생의 축복이고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진주를 못 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데요, 그걸 갖다요 뭉개기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 그건 무엇입니까? 그 진주를 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나가야 된답니다. 이른바 기독교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갖고 당신 이거 다 오해라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핏대를 세우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걸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오늘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니네가 진짜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남으로 비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대통령이 처음에 연설을 할 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화문에 가서 내가 가서 밤새도록 설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사실 듣기 싫은 거예요. 비판하면 그 누구도 싫어하는 거죠. 건전한 비판이든 불건전한 비판이든 우리 인간의 본심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교회 이름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이름 가지고도 시비를 걸어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을 뚜벅이 교회라고 했어요. 뚜벅이 교회. 그러니까 이게 그 노예 어르신들이 갔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장난이냐고. 뚜벅이가 뭐냐고, 뚜벅이가. 그 교회 이름 바꾸라고. 그게 고민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미 본인의 결심은 굳어져 있어요. 그래도 꼭 뚜벅이라고 할 거다. 네 좋을 때를 해라. 그러나 이제 마음의 상처는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그게 뭐냐, 뚜벅이가 뭐냐. 그러니까 뚜벅뚜벅 천천히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가겠다, 이런 의미인데,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 안 하면 자기도 비판받지 않죠. 근데 비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비판이 오면은, 그런데 묘하게도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본인이 비판하잖아요. 못 견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7장 12절을 보세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1절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황금률이라고도 얘기하죠. 너 진짜 대접받고 싶냐? 그럼 남을 대접하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비판하지 않고 한 가정으로 한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지독한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요, 사람이 못 견뎌요. 막 간질간질하고 그러면 못 견디죠. 그러면 후 불어야 돼요. 후 불어서 그 눈 속에 티를 빼야 됩니다. 근데 이 티와 들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 한옥집이나 또 그래도 여기 건물은 들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텍스 같은 거 없는 건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큰 기둥이 들보잖아요. 들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옥들 보면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들보가 있잖아요. 그 들보는요, 티에 비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니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옆으로 된 들보는요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비판하죠. 어떤 걸 못 보면서 자기의 티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들보는 전혀 생각지 않고 남의 티만 아주 집요하게 잡죠. 자기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가지고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안고 살면 그 인격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소리를 하는 사람은요, 남의 티가 자기의 들보를 숨기기 위해서 남의 티를 가지고 가장하고 또 외식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들 중에 부주의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코로나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걸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도 내가 될 수 있고 그 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중히 여겨야죠. 무조건 걸렸다고 비판하고 하면 국민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 스웨덴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하고 그냥 풀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스웨덴이랑 주변 유럽 국가들, 통제했던 국가들을 비교하니까요, 스웨덴이요 오히려 그냥 자발적으로 놔줬대요. 마스크를 쓰던 말든 거리를 두던 말든. 근데 지금 통계치 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통계치로 보니까요, 오히려 억지로 막았다가 딱 풀려서 확진자 수가 는 나라보다는 훨씬 통계치가 좋다라는 거예요. 확진자도 적고 그리고 사망자도 적다는 거예요. 왜? 국민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터득했기 때문에, 누가 막 강요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통계치는요 오히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것이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웨덴 이거 진짜 오만하다. 그 나라가 지금 완전 실패했다.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국가를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중국도 일본도 우리가 뭐 확진자 수가 우리보다 많다. 근데요, 우리가 그 요번에 폭우를 통해서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대단하다. 2달 동안 홍수 났는데 일본 대단하다. 비 피해가 이렇게 큰데.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는 부인이요, 옆집이랑 너무 이제 보이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제 길 하나 사이로 두고 응접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 거실이 보이는 거죠, 서로가. 그 어느 날 이게 보면 그냥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하는데 그냥 안 보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뿌옇더래요, 그 옆집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베란다에서 소리가 들리게끔 나왔다고요. 아니, 저 옆에 저기 거울 좀, 저 유리창 좀 닦지,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게 됐대. 자기 집안 청소를 하게 되고 청소를 하는데, 자기 유리창을 보니까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 유리창을 이렇게 해갖고 열고 저집을 보니까 저집 유리창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유리창을 청소는 안 하고 저 집만 이렇게 내 유리창을 보고 저 집만 보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요. 사실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우리 자신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쑥덕쑥덕하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목사님을 비판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요, 그러면 병이 들어요. 새 생명이 생길 수가 없어요.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목사님이 비판하자, 성도들끼리 비판하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서로 그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난 그 잘못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든지,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든지, 왜? 예수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비판할 것이 없어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저희 월요일날 저희 누나네 하루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진천으로 이제 전원 생활을 매형이 원해서 상권적인 이제 그런 데로 들어갔었어요. 그게 갔는데 진천 감리교회로 118년 된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24번째 지금 목사님이 24번째. 그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교회가 그러면서 서로 막 그냥 너무 크게 싸워서 진천 감리교회랑 진천 제2교회 감리교회가 나뉘어진 것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놔갖고 사람들이 보게끔 해놨더라고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교회의 특징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구어 나갔다. 자발적인 헌신. 처음부터 형신도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런 아픈 가정도. 근데 그 아픔과 가정들이 왜 있었는가? 서로 비판이 있대. 서로 비판할 교회가 홍역을 치르는 거죠. 지금도 한국 교회가 누구 때문에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거조차도 우리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그걸 눈물로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편 아니면 저 편으로 교회도요, 지금 너무너무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갈려있어요.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가 돼서 품고 서로가 정말 기도하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서로 비판하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판의 시험에 빠지면 어느 교회든지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의 심령, 성도의 심령마다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통제한다는 거죠. 혀를 통제. 그래서 이게 막 안 좋은 말이 이렇게 혀박을 탁 나오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통제 딱. 이것도 내 악점이고 이것도 내 잘못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진짜 그 사람이 온전하다. 우리가 신앙 인격이 온전한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말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인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요, 입을 통제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입을 통제를 받았어요. 성령이 말함에 따라,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함에 따라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입을 통제하고 그 혀를 통제해서 성령이 말하시게끔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 누가 제일 슬퍼하실까? 그것은 성령이 제일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합니까? 그러면 정말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그 선한 말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선한 말은 뼈의 양약이라고 말씀했어요. 진짜 뼈의 양약. 사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그 말 한마디가 뼈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기뻐하시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 형제를 말로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를 이렇게 막 기뻐 뛰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정말 혀를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마귀의 도구로 사용돼서 형제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저앉게 만드는가. 우리는 욕심의 사람이 되어서 비판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를 비판하려거든 혀를 깨물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루에 25,000마디에서 30,000마디를 한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세보면요,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의식 중에 말한 그 말 한마디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기억이 오래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요, 어떤 학생은요, 문제였다가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요, 우등생이었는데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글을 썼죠.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내가 수없이 많은 내 씨앗들을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생각을 해봤더니 뿌려놓은 씨가 왠지 두렵다라는, 때로는 어떤 그 씨앗들이 허공을 향해서 나가고, 어떨 때는 좋은 열매들로 맺혀졌지만 어떨 때는 언짢은 열매들, 나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열매는 향기로운 열매로 맺어져 정말 아름답게 피지만 어떤 열매는 너무너무 구데기가 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우리가 비판하면요, 누군가의 마음에 이게 머물러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요 비판하지 않게 도우십니다. 비판하지 않게 도우십니다. 우선 먼저 형제를 비판하지 않게,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끼리는 절대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게 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약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허물 없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 우리가 보일 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면서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약점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긍휼히 여겼다면 이때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됐다면 이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결과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주님이 드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약점을 쳐보고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허망하게 죽었잖아요. 아들이 사랑의 교회 청년인데 아버지 예수님 믿는 거 소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파라고 진보라고 무조건 미워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의 좋은 점을 보면요, 형제가 정말 사랑스럽지만요, 우리가 성령의 눈이 아니라 사탄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비판하게 되고 그냥 깎아내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형제를 없이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형제 그 잘못은요, 내가 그 심판대에 선다고 생각하면요, 형제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죠. 우리가 이런 통제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통제로 말미암아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럴 때 정말 주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요, 우리 안에요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죠.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탄식합니다. 영적으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판하면. 기쁨은 나에게 행복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그 교회가 있는데 진짜 거기도 큰 교회인데요,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소포를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글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그 받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니 얼마나 그 비판을 할 자기 목사님 비판을 다른 목사님한테 그걸 해갖고 보내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건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는 것이고 그 교회는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이고, 정말 기쁨은요 나에게 통해서 행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기쁨은 행복으로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비판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 내 비판으로 말미암아 다치는 일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요, 우리 성령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아픔과 슬픔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위해 주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받으면서요, 반드시 하는 그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렇게 비판을 해요.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고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절대로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우리 자신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막 비판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정중하게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비판의 소리도 너무너무 듣잖아요. 사람의 영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려요. 우리가 이 올해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비판의 소리들이 있고, 매스컴을 들으면요 다 비판의 소리예요. 다 이게 좋은 소리가 없어요. 그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얼마나 피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험한 때, 이 악한 때, 이 종말의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내 혀를 재갈을 물려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지금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데 내 혀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내 혀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보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나도 상처 입었다고 하면서 나도 비판의 말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또 많은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들이 있는데 나도 똑같이 비판의 소리를, 나도 구성원이고 나도 교인으로서 나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은 진짜 진주를 모릅니다.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형제들을, 자매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구성원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감히 하나님 정말 남을 아무렇게나 하나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으며 주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평택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